1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테인데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 안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가운데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남들은 다 악행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전진하는데,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손해보는 것과 같이 여겨집니다. 남들은 다 무엇인가 해서 얻는 것이 많은데 나는 얻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남들보다 뒤처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한번 눈 감고 죄를 짓던 내가 무엇인가 눈을 감고 불의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많은 것이 내게 그렇게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할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계속하여 세상과 도태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 참 힘들다라는 표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참 많이 유행했어요. 참 유행했고요. 제 주위에서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그냥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억 단위를 벌기도 했고요. 그렇게 길을 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엇인가 노력 없이 번다라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요행을 발고 살아가는데요, 많은 이들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공장까지도 차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돈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온갖 불법과 온갖 악행을 마음껏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죄악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과 같이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지치는데 이 가운데서 나도 이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만 선택하면은 무엇인가 풀릴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의 끝은요, 불법을 자행하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부귀영화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나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서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함께 있지도 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이런 세상의 물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같이 동역자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무지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의롭게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불법이 만연하고요, 지금도 죄악된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해야 될 이유,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자세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시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요, 주변에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제 나이 또래에 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중고차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핸드폰 사기를 치면서 불법을 자행해서 많은 돈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답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을 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회의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정직하게 삶을 사는데 정직하게 삶을 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더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삶을 살면 남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는데 나는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에 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이 시민으로서 이 법치국가 안에서 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참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요. 가진 것이 많고요, 그들의 차들은 외제차고 그들의 집은 몇 채씩 갖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많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정직하게 삶을 사는데 왜 이런 거야? 참 불평과 원망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말씀 7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불평하지 말라느냐? 내가 불평할 때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남을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심판까지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때에 앞에 아무리 그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설령 내게 피해를 끼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입으로 죄를 짓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을 때 분명히 감사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옆 사람은 1000만 원을 법니다. 같은 수고를 하고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도 분명히 은혜를 받은 거 맞거든요. 근데 이 옆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것처럼 배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분을 품지 말 것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길은 시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길, 그들이 다 흥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권력,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면요,
우리도 불신자들, 악인들과 같이 그냥 세상 것 얻기 위하여 진력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지나갈 이 세상 가운데서 흥황하는 그들의 모습, 그 결과물은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속히 배일 것이다라고 말해요. 악인이 막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쇠잔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농부가 되었을 때에 무엇인가 그 열매가, 그 거둬야 될 소산물이 무르익게 되면은 그 무르익은 그 채소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아무리 흥황해 보이고 많이 가진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베어버리시면 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누린 게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쇠잔할 것이요, 베어질 것이요, 멸망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분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길,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주님만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누린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많은 건 누려요. 근데 그의 행동은 어디냐? 감옥 갑니다. 이 불법을 자행하는 길의 끝은 감옥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감옥은 어디입니까? 그 감옥은요, 나올 수도 없어요. 영원한 그 형벌의 자리 가운데서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거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나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주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의인의 자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요, 바꿔 말하면은 굳게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만을 굳게 믿으며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 의인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면은 헛된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삶을 맡겼던 자입니다. 왜냐면요, 골리앗과의 전투 다들 아십니다. 그 이스라엘조차도 말합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면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전진하였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다가오는 이 세상의 골리앗의 공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전진할 때에 골리앗을 넘기시는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에 그는 선을 행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벨 뿐 그를 죽이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을 행하였던 다윗의 모습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붙잡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소망을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가들이 모두가 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빛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지금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느 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호와만을 의뢰하며 주님께 삶을 맡길 것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단순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영원한 승리를 내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의뢰하며 굳게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 그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배 다들 아시죠? 그 배를 운전하는, 그 배의 키를 운행하는 조타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 조타수가 방향을 움직이는 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키를 운전하는 조타수가 그 항해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주권자는 누구냐? 항해사입니다. 항해자가 선장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 선장이 우현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좌현으로 꺾으라면 좌측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꾸만 방향의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꺾으면은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받을 삶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행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종착점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의 방향키 자꾸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의 항해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최고의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항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때에 그 앞에 모든 장애물을 주님이 넘기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선을 행하고 빛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기다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9절 말씀과 같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모든 악인을 주님이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인내할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 앞에 억울한 일이 다가오고요,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인내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땅은 단순하게 이 세상의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할 때에 이 앞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나 진정한 득세는 이 땅의 것을 차지한 것이 득세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차지한 악인들의 모습은요, 그 끝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그 결과물이 분명히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끝이 제한이 있고요, 그 길의 끝이 분명해요. 근데 믿는 의인들의 길의 끝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내게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기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인내할 때에, 주님을 붙잡을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대응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같이 저주하며 내 입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주님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비하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 모르셨을까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인내하셨고요, 겟셋마네 동산 가운데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위기 앞에, 환난 앞에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인내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병사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내의 과정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는 자, 좋은 병사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내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환난의 때에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은요, 내 물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요. 구원을 얻는 자들의 분명한 이유는요, 구원을 받는 자들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악인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삶을 포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로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와 같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다윗이 붙잡았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붙잡을 때에 다윗이 누렸던 축복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의인으로 설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며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망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붙잡았던 주님을 우리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것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며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뢰하는 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자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 가운데서, 불의한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을 예수로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에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헛된 것을 줍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에게 오실 신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 가운데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사용하여 더러운 것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용맹스럽고도 충성된 주님의 군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느끼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앞장서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통통하게 되어지는 주님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뢰할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들의 길의 끝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나라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모든 감사와 경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악인의 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 가운데에 거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